다들 잘 계셨습니까? 예. 일주일 명상 잘하고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오랜만에 비가 옵니다. 그죠?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날씨가 쌀쌀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37조도품 중에 8정도에 관해서 다룰 차례입니다. 그동안 37조도품을 하면서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군, 오력, 칠각지까지 했고, 이번이 이제 37조도품 중에 마지막인 8정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8정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8정도가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이 또는 불교 명상이 무엇이냐고 할 때 바로 8정도다 하면은 바로 이 정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불교 수행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8정도입니다. 그 8정도는 원래 이 번역이 8정도, 바를 정자 써서 8가지 바른 길이다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기가 마가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아리아라는 게 붙었습니까? 아리아가 뭐냐면 성자를 아리아라고 합니다. 바로 이 8정도는 바로 이 성스러운 8가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영어 번역으로는 Noble Eightfold Path라고 해서 아리아, 성자에 이르는 길이라고 해서 노블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바로 이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는, 바로 이 깨달음 완전한 아란에 이르는 그런 성자에 이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길이라고 해서 바로 그런 단어가 쓰인 겁니다. 이게. 사실 8정도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첫 번째 가르침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바로 초전법륜경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법을 설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초전법륜경입니다. 우리 입구에 보면 부처님 모셔져 있죠, 그죠? 자세나고 계신 사진으로 모셔져 있는데, 저 부처님이 바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던, 법의 바퀴를 굴리시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초전법륜상입니다, 저게. 이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다가 거기에 문제점을 아시고 나서 어린 시절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서 바른 어떤 중도의 길을 찾고 나서 수행을 하셔서 보리수 아래에서 보드가인 보리수 아래 수행을 하셔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십니다.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셨던 대상이 누구냐면 부처님과 함께 고행했던 5명의 수행자한테 이렇게 법을 설합니다. 그 장소가 지금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법을 설하시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 중에 이 8정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사실 고행주의의 어떤 전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고행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같이 있던 5 수행자도 같이 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행자들 했던 법문이 뭐냐 하면, 2가지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2가지 극단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이 감각적 욕망,
욕망에 거기 탐닉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극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어떤 세속의 어떤 그런 욕망에 그런 묻혀서 하는 것, 이걸 하나의 극단이라고 했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자신을 학대하는 고행을 또 비판하셨습니다. 이 고행을 실천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극단이다. 둘 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바로 이 길이 바로 이 두 극단,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길과 또는 고행에 탐닉하는 길, 이 둘 다 이제 바르지 못한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그 두 가지 길이 아니라 바로 이 중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중도를 하면 뭐냐? 보통 중도에 대해서는 좀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중도는 팔중도라고 얘기합니다. 팔중도가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너 욕망에 빠지지 않고 고행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사는 정도를 중도로 보면 안 됩니다. 중도는 팔정도를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거나 또는 고행에 몰두하게 되면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 팔정도의 길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어떤 팔정도의 길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이 팔정도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좀 더, 좀 더 넓은 어떤 가르침에 속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고진멸도라고 해서, 고통에 관한 진리,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관한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관한 진리,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에 관한 진리는 이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생로병사가 고통이고,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고통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고통이고,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런 존재 자체가 사실 고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체가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취착이다. 이렇게 취착. 가래다. 이거 뭐 원어로 딴나라고 합니다. 가래. 목이 마른 거죠. 끊임없이 구하고 원하는 어떤 갈증이 난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통의 소멸은 뭐냐면 이 팔정도의 길을 통해서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 결국은 열반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금방 얘기했던 이 팔정도입니다. 이게 팔정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면 팔정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처에서든지 이 팔정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깨달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정도의 길을 제대로 실천을 하면 어디서든지 그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깨달음의 길을 성취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는 불자라면 또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너무 깁니다. 지금 한 2600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 나라의 뭐 문화랄까 전통에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적인 견해에 의해서 새롭게 뭐가 생겨나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불교 수행이, 불교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하다가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어떤 불교 수행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걸 하면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팔정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은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 팔정도의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이냐? 팔정도가 8가지잖아요. 8가지가 뭐냐? 흔히 얘기하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정견입니다.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 사마디띠라고 합니다. 사실 바른 견해라는 것이 보통 경전상에서는 뭐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업과 윤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또 바른 견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뭐 부처님께서도 초전 법륜경에서 보면 이 팔정도를 닦아서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했을 때 나는 이런 윤회의 그런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성제를 완전하게 이해하면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성제에 대해서 금방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책에서도 보고 뭐 불교책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성제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사성제를 봐도 이제 깨닫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불교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진짜 정확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때로는 이해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막 이해하고 공부하더라도 실제 부처님께서 가르친 불교 명상의 길하고 좀 다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불교 학자들이 보면 막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래도 보면 평생 공부해도 이제 뭐 깨달음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 막 경전을 막 열심히 공부해도 그 사람이 어떤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 또는 그 문제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불교의 가르침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사성제라고 얘기할 때 고집멸도잖아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단 말이죠. 불교 명상의 목적은 뭐냐면 고통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목적입니다. 이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왕궁을 나와서 출가를 하신 것도 이 괴로움을 완전하게 소멸시키기 위해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모르는 진리를 알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남들보다 내가 막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통의 소멸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당신께서는 그런 중도, 팔정도를 닦음으로써 완전한 고통의, 그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셨고, 그리고 그 본인이 체험한 어떤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사성제가 고집멸도, 그 고가 8가지지, 생로병사, 뭐, 원증해고, 구부듣고, 뭐, 애별리고, 뭐, 오음성고, 그 다음 뭐,
집성제가 가래가 바로 이제 고통의 원인이고, 그 가래라는 게 뭐, 감각적 욕망, 뭐, 그 다음 존재에 대한 가래, 무슨 비존재에 대한 가래, 뭐, 이게 외운다고 이게 우리 고통이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팔정도도 마찬가지죠. 팔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그래.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뭐, 바르게 말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그게 고통의 소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엉뚱한 방향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이걸 머릿속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뭐 철학서를 공부한다거나 무슨 뭐 다른 책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뭐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머릿속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넣어서 정리하고 남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시험을 쳐도 답을 써낼 수 있게 그게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명상, 불교 공부의 목적이 고통의 소멸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내가 이게 배운 게 이게 고통의 소멸에 정말 이제 잘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보통 불교가 너무 이제 현학적으로 때로는 무슨 철학적으로만 이해되다 보니까 이건 뭐 남방이나 북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공부했는데 전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목적하고는 엉뚱한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불교 공부를 할 때, 팔정도 이해할 때도 이거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아주 실천적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걸리잖아요.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하잖아요. 치료를 받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거 팔정도라는 것은 내가 괴로움의 어떤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는 게 바로 이제 이 팔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병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정신 이상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병을 치유한다. 고통이라는 병을 치유한다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사실 많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가르침들을 우리 경전을 읽거나 이론을 공부할 때도 가르침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나의 고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럼 많은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뭐 하는 건 머리 정리하려다 보니까, 많이 알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게 돌지 이게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지가 않는 거죠. 이 정견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견이라는 것도 바른견에 사성제대한 이게 맞죠?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통을 소멸시키는데 이 정견이 왜 중요할까? 그럼 이제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정견의 측면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업과 윤회를 믿는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그죠? 네. 인과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내가 잘못되게 말하고 또 잘못되게 행동하고 잘못하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과 행동과 마음 쓰는 걸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친다. 근데 만약에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부로 살게 되죠.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때로는 수행하는 게 집착을 버려라 이러니까
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아무 저 멋대로 하는 걸 어떻게 보면 집착을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시기가 있고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사실은 거친 걸 먼저 버려야 됩니다. 거친 걸 안 버리고 미세한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뭐 아무것도 입착하지 않고 나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거친 것도 거친 번뇌들을 완전히 쌓여있는데 그 미세한 것마저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 풀자르면 5개를 지킨다 할까, 또는 말과 행동, 또 마음 쓰는 것을 거친 마음을 버리는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해가 어떻게 보면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 한 측면입니다.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바른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경우에 수행을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로서 뭔가 내 수행의 성취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저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얻어야지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이렇게 그냥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견해, 정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근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인 어떤 탐진치가 무엇인가, 고통의 원인이 가래고 가래가 바로 탐진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탐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바른 이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깥의 어떤 물질에 대한 또는 명예에 대한 세속적 대상에 대한 어떤 욕망이 바로 고통을 갖고 온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내가 바깥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버리고 나서 이제 불교 명상이 들어와서는 그래 사성제 내가 잘 알겠어, 그래 팔정도를 닦아야지, 그 불교 명상을 해야지 하면서 불교 명상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불교 명상에 그 어떤 도달하게 되는 목표 또는 그걸 욕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의 건 버리고 이걸 집어드는 거죠. 이게 욕심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제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 안 타고 차를 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불교 수행을 이해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의지로서 스스로를 밀어붙이면서 끊임없이 이제 내가 이제 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욕망하면서 갈구하는 거죠. 그게 가래인 겁니다. 그게 고통의 원인이죠. 사람들은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걸 잘 알지만 이게 잘못됐던 것이고 이게 바로 욕심이지, 이게 고통의 원인이지, 감각적 욕망이지 알지만 수행을 하면서 내가 추구하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똑같은 그거는 감각적 욕망이고 그건 가래인 겁니다. 이게. 그 수행의 길은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이게 바깥의 대상이 됐든 처음에 바깥을 놓아버리죠. 그죠? 바깥의 거친 대상들, 세속에도 거친 대상들 놓아버리지만 수행을 할 때도 똑같이 내가 그게 수행을 통해 이르는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수행의 어떤 높은 경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욕망을 놔버리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욕심이죠. 욕망인데.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 계속 내가 일으키면서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정견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수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견이 확립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이론적으로는
사성제라고 이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수행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불교 명상의 길이라는 것이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것. 끊임없이 취착하고 잡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놓아버리고 내가 달리던 마음을 멈추는 길이라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 맞죠.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또 이제 바른 견해를 갖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하다, 고통이다, 고다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이 고통의 소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삼특상, 무상, 고, 무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뭔가 영원한 뭔가 진화론을 주장하면 잘못됐어, 이러잖아요. 이게. 부처님이 그 모든 것을 무상이라고 했는데 무아라고 해서 잘못해서 하면서 이제 득이만만할 때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내 고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가 나의 고통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무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라면 이 생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실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고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든지 간에 내 뜻대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게. 그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이 됐든 현실이 됐든 내가 뜻하는 대로 굴러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생각에 대한 집착 또는 감정에 대한 집착 또는 세상에 대한 집착들을 놓아버릴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무아를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기본적인 이해, 물론 이게 점점 그런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 심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라도 우리는 이 무상고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아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는 처음부터 아주 깊은 수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거친 것부터 먼저 없애놓고, 그 다음에 거친 걸 없애고 나면, 그 다음에 막 중간 게 나오고, 중간 정도 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미세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탐진치, 마음의 장애들을, 5가지 장애들을 없애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면 그런 수행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바른 의도는 뭐냐면 흔히 바른 정사유라고 하죠. 바른 사유라고 하잖아요. 흔히 바른 생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이나 사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른 의도 또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어로 삼마상카파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놓아버리는 마음가짐입니다. 놓아버리는 의도. 그리고 악의가 없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놓아버리고 악의가 없고 자비로운. 이게 바로 바른 의도입니다. 또는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놓아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악의가 없다면 친절하다는 것이거든요. 친절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부드러운 이런 어떤 그 의도, 태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명상을 할 때, 내가 놓아버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친절하고 부드러운가? 자비로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대상이 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깥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견에서 얘기했지만, 바깥의 대상이 됐든, 아니면 내 마음이 됐든, 거기에선 항상 놓아버리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남들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자비롭고,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집착을 버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제 입문 과정에 자해 명상을 배웠지만, 어떤 자해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절하고 부드럽고, 놓아버리는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른 의도인 겁니다. 내가 수행을 막 하는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정리하는데, 옆에 도반이 잘 앉지도 못해가지고, 부시럭거린다. 화가 확 올라가지고, 한번 탁 이제 쳐다보고, 뭐 이런단 말이죠. 안 그러면 한마디 하든가, 보살님,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정신하는데, 뭐 이런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그 마음은 자비로운 것과 거리가 멉니다. 친절한 건 거리가 멉니다. 그죠? 뭐 그런 거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정리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100일 정진 동안은 뭔가 내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한번 내가 경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나 왜 이러나. 내가 업이 두텁나. 업장이 두텁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렇지. 이러면 자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뭐냐 하면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못한 마음, 친절하지 못한, 부드럽지 못한 어떤 마음가짐인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을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슴 속에 어떻게 보면 그 평화로움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수행을 할 때는. 어떤 내가 굉장히 잔인한 마음 또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 명상의 길하고 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밖으로도 친절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집착을 하지 않는 놓아버린 마음을 가져가고 내 내면을 향해서도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내 수행을 향해서도 놓아버리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비로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 시비를 적게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시비를 하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벌써 그런 어떤 놓아버리는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랄까 여기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벌써 이 자비로움과 거리가 먼 어떤 썩냄의 마음, 어떤 악의 마음이 벌써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은 이 좋고 싫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이 자애심의 어떤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래 내 취향에 맞는 것이나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이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뭐 대상이 됐든 사람이 됐든 어떤 이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바른 의도를 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경과 바른 견해와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 이 두 가지가 팔정도 중에 지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혜. 이 팔정도는
사마 개정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바로 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정업, 정령까지가 보면 개에 해당하는 부분, 덕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정진, 정념, 정정이 보면 이게 바로 정에, 삼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팔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걸 분석해 보면 개정의 사막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말, 네 번째는 바른 행동, 다섯 번째는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이게 바른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거칠게 말을 하지 않고, 또 화합을 깨는 이간질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이런 개의 측면인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한다거나, 또는 거친 말 한다거나, 남들을 막 화합을 깨는 말 하자면, 자기 마음에 후회가 생깁니다, 이게. 후회가 생겨서 그게 마음이 들뜨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가 부정적인 업을 심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업에 의해서 내가 안 좋은 그런 명상의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명상의 장애라는 번뇌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명상이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거친 장애가 가라앉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 내가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화합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내가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말할 때 조심하라고 이런 가르침도 주셨어요. 만약에 남들을 비판을 할 때는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셨어요. 10가지를. 보통 흔히 얘기하잖아요. 흔히 우리 말하기 전에 세 번 숙고해보라 이러잖아요. 부처님 10가지를 한번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남들을 비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을 비판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10가지를 한번 쭉 떠올려보고, 그리고 해야 돼요, 이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냐. 일단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는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나? 첫 번째 그 돌아봐야 돼, 그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나는 순수한가? 그 다음에, 본인의 행동에 있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나는 말을 내가 바르게 하고 있나? 내가 흠잡힐 점이 없나? 내 말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애심을 갖고 내가 얘기를 하는가, 스스로가. 내가 분노가 아닌 자애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그렇다 하잖아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하잖아요. 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한테 있나?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나?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켜야 될 그런 계율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얘기할 타이밍이 적절한가. 남들한테 비판할 때 타이밍이 적절한 때인가 막 얘기하기에. 그리고 내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가 돌아봐야 되고, 여덟 번째가 얘기할 때 그 태도가 부드러운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 아홉 번째가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게 상대방이 이익이 되는가. 그 열 번째가 뭐냐면, 악의가 아닌 자애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10가지를 다 이제 생각해보고,
아, 10가지가 다 내가 충족이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남들을 비판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습관이잖아요. 남들한테 비판하는 것도.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많은 번뇌를 일으키고 때로는 안 좋은 업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10가지를 잘 살펴보고 10가지를 내가 잘 거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라 얘기하십니다. 이거 내가 어디 저 선원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이건 붙여놓으면 좋겠죠, 그죠? 붙여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남들 누구한테 비판 얘기했다 싶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또 계에 해당하는 바른 행동입니다. 정업이라고 하죠. 그 살생을 금하고 도둑질을 금하고 사태능맹을 금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살생이라는 건 남들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죠. 그게 사람이 됐든 다른 동물이 됐든 괴로움을 주는 것들 주지 않아야 되고, 그 도둑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지 않는 거죠. 남들한테. 사태능맹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상대방에 고통을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단순히 뭐 남들한테 괴로움을 주지 말고 피해를 주지 말라는 좀 소극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반대인 선행을 행하라 이런 의미도 됩니다. 사실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또는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바로 이게 바로 이 정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이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습니다. 선인 성과고 악인 악과입니다. 이게.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오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남들한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면 그게 바로 스스로의 이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괴로움을 저축해 놓는 거죠. 괴로움을 저축해 놓고 이자가 좀 세거든요. 이자가 세니까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괴로움을 더 받는 거죠. 이게. 그 반대는 뭐냐면 이 선업도 보면 마찬가지로 선인성과거든요. 좋은 어떤 원인을 심으면 그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이 행복하고 남들에게 이익을 주는 원인을 쓰면 내가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심은 겁니다, 이게. 그런 어떤 행복을 저축을 해놓은 거죠. 이것도 이자가 셉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많이 붙여서 이제 또 행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부처님께서 보면 그런 어떤 이 선행을 많이 하라. 보시지기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행동을 하고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라 하셨던 게 단순히 뭐 도덕적인 어떤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부처님 아주 실질적인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실질적인 그 선행이랄까, 그 선업을 쌓게 되면 그게 사람에게 행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바른 행동?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팔정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때로는 내가 명상이 안 된다 이러면 선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여기 보면 8정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8정도 수행해서 우리는 7정도, 6정도로 안 그러잖아요. 8정도로 하잖아요. 8가지, 8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명상이 너무 안 된다. 이럴 때는 혹시 내가 너무 봉사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도 됩니다, 이게.
명상이 안 되거든. 내가 법당 청소를 좀 게을리해서 명상이 안 되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수능에 나서 내가 봉사를 조금 덜 해서 내가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기적, 그런, 되게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들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욕심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내가 자기 걸 좀 챙겨야 된다. 자기 시간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들으면 그것도 언뜻 들으면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게, 남들 봉사를 하면, 나는 그 시간 아껴서 정진한다. 예를 들면, 남들한테는 이제 내 시간 안 쓰고 내한테만 시간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해서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제, 어떤 이기심에서 에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내 걸 챙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어떤 의도, 바른 마음가짐도 아니죠. 놓아버린 마음은 아니잖아요. 자기 걸 잡으려는 마음. 그리고 우리 바른 행동에 있어서, 이 말할까, 이제, 남들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어떤 팔정도의 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잘 될까지 명상이 안 됩니다. 내만 해야 됐던 사람 치고 명상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어떤 견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수행의 길이라는 게, 불교 명상의 길이라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번째, 바른 행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이것도 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른 생계입니다. 바른 생계라는 게 우리가 그 삶을, 직업을 가지고서 돈을 벌기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게 바로 덕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바른 정진입니다. 우리가 바른 정진은 여러 번 배웠죠, 그죠? 정정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 탐진치를 버리고서, 이런 오근과, 오력,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 칠각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처음에 정견에서 제가 바른 견해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바른 어떤 이 정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명상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남들이 못 오는 것을 막 성취하는 이걸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명상의 길은 찾고 있던 것을 끊임없이 놓아버리는 길입니다. 놓아버려서 얻어지는 게 바로 명상의 길입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이게. 잡아서 하는 거. 내가, 만약 깨달음이 만약에 내가 부처님이 와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깨닫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명상을 하는 바른 태도인 거죠. 놓아버린 태도인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어떤 수행의 좋은 결과들은 취착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고,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성제에 얘기했던 가래입니다.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잡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명상의 어떤 경지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머릿속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상상을 통해 가공해 뭘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걸 만들어 가고 실제도 아닌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욕심을 내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이제 평생 해도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의 길이라는 것이 이 놓아버림의 길이라는 것이고 멈춤의 길이라는 것, 이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는 게 바로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마음 챙김, 정념입니다. 정념을 또 잘못 이제 번역을 하면 뭐 바른 생각이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념은 쌈마사띠라고 해서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사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마음 챙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마음 챙김이다 또는 뭐 알아차림이다 이런 것들이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림에서 이게 생긴다고 보통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 바른 마음 챙김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멈춤에서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음 챙김이고 사띠입니다. 근데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알아차린다면 몸을 계속 그냥 끊임없이 쫓아가면서 알아차리면 정신이 좀 차려지고 하니까 그래 끊임없이 알아차리려고 하니까 내가 정신이 차려지는구나 이게 마음 챙김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거기에는 항상 들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 차려지는 것에는. 이 바른 어떤 마음 챙김은 뭐냐면, 마음이 고요하게 이 순간이 멈췄을 때, 그때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평소에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게.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생각으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욕망과 악의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게. 계속 흔들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놓아버림을 통해서 명상주제와 함께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춘단 말이죠. 잡고 있던 걸 다 놓아버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게 되면 이 멈춤에서 보면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충전이 되고 우리 마음이 깨어납니다. 깨어나고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게. 이제 그게 바로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바른 마음 챙김이 강화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마음 챙김에는 항상 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정념, 정지라는 그런 그 단어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빨리어로 사띠 쌈빠졌냐라고 합니다. 정념, 정지라고 합니다. 정념은 어떻게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지는 뭐냐면, 쌈빠졌냐, 이거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음 챙김과 지혜는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은 뭐냐면, 원래 사띠의 어원이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억이라는 어떤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기억, 이해. 우리가 정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른 견해. 그 정견을, 내가 내면화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사띠의 측면입니다. 기억을 해서 내 마음을 깨달음이 이르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우리. 일종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길이 저절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경로가.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목적지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띠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어떤 강력해지고 깨어나는 알아차리는 강해지는 이런 측면도 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내면화되어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띠의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불선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탐진치나 5가지 장애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려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선법이 있을 때는 선법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챙김이 강하면 그런 어떤 작업들을 아주 원활하게 합니다, 이게. 선법이 들어왔을, 불선법이 들어와 즉시 알아차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선법이 있을 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음 챙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것들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침침한 밤에 방에 불을 켠 것 같습니다. 이게 불을 켜면 이 방 안의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두침침할 때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런데 마음 챙김이 강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 불을 켜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선법이 일어나는지 불선법이 일어나는지 탐진치가 일어나는지 오히려 수행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오력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바른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해서 8번째 바른 삼매, 쌈마이라고 합니다. 바른 삼매가 개발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바른 삼매라면 사선정을 얘기하거든요. 초선이든 삼선, 사선 이것들을 체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음이 이르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지혜가 어떻게 보면 불꽃 같다면 이 삼매는 폭약과 같은 겁니다. 이게. 폭약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폭발은 더 커집니다. 이게. 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어디 밭에서 구덩이를 판단 말이죠. 구덩이를 파는데 삽으로 파잖아요. 삽으로 파면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포크레인이 한 대 와가지고 한번 탁 하면 일을 금방 합니다, 이게. 한 20명이 한 일주일 할 일을 하루만 해도 충분히 다 합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른 삼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 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의 탐진치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평소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탐진치 5가지 장애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방에 확 가려있다 안개가 싹 거치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게. 시야가 탁 트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바른 삼매는 마음의 탐진치 5가지 장애를 다 걷어냅니다.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죠. 이 강력해진 상태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면, 여기 집착할 바가 없구나. 이건 고통일 뿐이었구나. 이거는 항상한 게 아니라 무상한 것이구나. 이거는 조건 지어진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번뇌가 완전히 뿌리 뽑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바른 삼매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떤 뭔가 무상고무화를 본다. 또는 번뇌, 우리 몸과 마음의 본질을 본다고 해도 깊은 통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 또 좀 지나면 똑같은 거죠.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삼매를 닦지 않고서 머릿속으로만 계속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머릿속에는 이해가 되는데 삶은 안 바뀝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깊은 삼매, 바른 삼매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파고 있어요. 이제 텃밭에 가가지고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판단 말이죠. 하루 종일 파보세요. 얼마나 파나. 얼마 파지 못한단 말이에요. 표면에서 그치고 만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 삽을 탁 떠버려. 한 삽만 떠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매 바탕 없이 그냥 지혜를 닦는다는 것은 숟가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 같습니다. 해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 삼매 바탕을 두고서 지혜가 폭발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확 파는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뭔가 작업이 되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팔정도입니다. 사실 팔정도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팔정도를 닦고 나서 그 다음 9번째가 뭐냐면, 바른 지혜입니다. 10번째가 바른 해탈입니다. 그 선정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마음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고 탐진치와 5가지 장애를 완전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금방 얘기했다시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오온을 꿰뚫어 보게 되면 그때서 바른 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상하구나, 고통이구나, 무하구나, 집착할 바가 없구나. 그러면서 번뇌가 완전히 뿌리 뽑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번째 바른 해탈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이 완결이 되는 겁니다. 이 팔정도 같으면은 바로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불교 명상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팔정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교 수행의 전반에 대해서 다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팔정도를 잘 닦는 그런 어떤 수행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